생명의 삶 4월 10일 금요일 본문으로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생애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왕과 백성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그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정성껏 지켰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한 번영을 누렸느냐? 우선 다윗 시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 그 군사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은 이에 비해서 평화와 안녕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전 전쟁을 통해 넓히게 된 이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시스템을 잘 구축했습니다. 핵심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리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비교되는 점이 또 무엇입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때의 전통을 또 바탕으로 지혜로운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을 찾아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부터가 솔로몬의 시대가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훌륭한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솔로몬 왕국은 정치, 경제, 또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의 많은 나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솔로몬이 모든 왕을 다스려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또 25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의 국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고, 브엘세발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 행복한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 모든 인구가 아쉬운 것 없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어서 22절, 23절에 하루에 사용되는 양식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최소 14,000명이 풍족히 먹을 양이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은 군사력, 말을 두는 외양간이 4만이다.
마병이 12만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군사력은 말에 있었습니다. 말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많으니까 군사력도 막강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큰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29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소개합니다. 30절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소개하느냐?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의 말과 1005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요와 평화,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기까지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나라를 세워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이었죠. 다윗 왕은 그 믿음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죽어가면서 임종을 앞둘 때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당부했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받들어 나갔던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당부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라를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서 질서를 세워나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에 당연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맺어진 당연한 열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의 유업을, 축복의 토양과 축복의 씨앗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와 평화와 번영,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철저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들의 편안함과 쾌락으로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귀하게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윗 왕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불행한 아들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과 관계되어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기업, 그 가정, 그 직장, 그 자손 위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6편 8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제가 어릴 적 저희 집 주소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3구 51-1번지였어요. 전화번호는 041-334-4033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이 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의 50년이 되어가는 번호죠. 어릴 적 누가 저에게 저희 집 위치나 주소를 물어보면은 주소도 아니요, 위치도 아니요, 저희 집은 신례원 감리교회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네,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해요. 당시 많은 한국교회가 그랬듯이 목회자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하나를 열게 되면은 성정, 강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관은 교회 현관이 저희 집의 현관이었죠. 물론 건축한 후에는 사택이 따로 있었지만은 그것도 한 10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것이 얼마나 싫었고 창피했는지 주택으로 또한 아파트로 빌라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간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 제가 중년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성전이 제게 얼마나 큰 복된 자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이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소명교회 건물은 없지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소명교회 예배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지로 믿고 뿌리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사랑하심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광이 충만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과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약하고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약하고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로 소문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또한 세상의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